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이후에 이제 주변에 자기를 둘러싼 여러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화면을 띄워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8장 말씀 중에서 필요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하는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대합니까? 6절에서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을 읽은 이유는 앞에서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무리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이제 족속들, 곧 부족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의 다 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또 읽습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에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말씀은 뭐냐면 그 6절 후반부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14절에서 다윗이 14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대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궁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주변을 평정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 국가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참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둘러싼 이스라엘 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죠. 우리도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서운하셨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세워진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지금 방금 보는 대로 이제 12절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에돔, 이런 무리들을 다 물리쳤느냐 그 말이에요.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들은 블레셋 군대가 밀고 들어올 때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해낸 이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면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있는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즉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한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나 되는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주변에 진치고 포진하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오늘날 지도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블레셋은 어디냐면 요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이쪽 서쪽, 지금 제가 그리는 그 지역에 이쪽 이제 서쪽, 여기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압은 어디일까요? 모압은 동쪽이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이렇게가 모압 땅.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은 어딜까요? 여기 북쪽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2절에 나타나는 아말렉은 어딜까요? 요 남쪽 여기 이렇게 있네. 남쪽 이렇게. 네, 남쪽. 그 다음에 에돔은
에돔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에돔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아말렉이 자리 잡고 있고 블레셋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더 넓게 됐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방 민족에서 구원할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도 하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지도를 지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족장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급습해서, 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급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적들이 이제 4개의 부족들이었거든요. 4개의 부족 왕들이 연합하여 합심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밤에 급습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그것에 대하여 분노한 족장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시편 50편에도 보면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북쪽 군대와 싸울 때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북쪽하고 싸우니까 이제 힘이 그쪽으로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었던 무리들이 꼭 우리가 이 기회에 다윗을 친다고 하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급히 자기의 장수 요압을 이제 보내서 그들을 진압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60편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60편이. 시편 60편에 보면 그 60편 앞에 보면 설명이 달려져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랬잖아요. 아람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때에 그러니까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시리아라고도 그러나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설명을 보면 왜 그 아람 사람과 싸울 때에 그 남서쪽에 있는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 에덴 소금 골짜기를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1절에 보면 좀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기우소서라는 말은 그 틈을 메우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리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할 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저들에게 왕을 줬는데 그 왕마저도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충 듣고 대충 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제 그 다윗 시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민족다운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블레셋에 시달리고 에돔에 시달리고 누구에게 시달리고 맨날 그러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런 이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다윗의 궁으로 모시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요동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갈라진 땅의 틈을 다 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방향을 못 잡는 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4절에 있는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은 뭡니까? 승리하는 자의 표상이거든요. 이게 승리를 주시고 진리를 그곳에 달게 하소서. 이런 이제 요구, 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을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어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밟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들을 밟으리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그 6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대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즉 11절 12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 2, 3, 4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나를 진정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군대예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을 종이 되게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 이거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가 하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하는 14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는 6절은 북쪽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남쪽 사람들, 남서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밟으셔서 다윗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의 14절에서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이겼다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의 주체는 누구다? 여호와다.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저들을 주변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다 파괴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시대 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고 그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사용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시편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셔 분노케 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셨잖아요. 사무엘도 서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던 거. 욥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어디에 근거하여 일어나느냐 하는 거지. 우리를 둘러싼 재앙이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이 무슨 하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이 불티가 불 위에 나름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불을 막 이렇게 장작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불티가 막 위로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불티가 왜 날아다녀요? 불이 있으니까 장작불이 타고 있으니까 불이 꺼지면 불티 날아나요? 안 날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범하니까 고난이 따르고 재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즉 우리의 고난과 재앙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고난과 재앙이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무관한 무슨 이런 자연에서 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다. 죄인된 우리로 인하여.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하면서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은 일이니 하면서 나 같으면 이런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재앙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에게서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고난이고 재앙이다. 불티가 불꽃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재앙이 따르고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이 헛됨이다. 즉 사람이 이런 재앙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장에) 보면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는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지도를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수시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지.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재앙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문제를 풀라고 막 애를 씁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방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60편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바가 되지 않느냐 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어떤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질그릇이 귀해요. 보배가 귀해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귀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보배를 보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런 강인함이 있다고 말해요. 거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막 올무를 놓고 우리를 우겨싸가지고 막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연약으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는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은 그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치 않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연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앞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반대해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백합화에 비교하잖아요. 백합화가 바람이 불려서 이제 그 바람이 막 백합화를 흔들어 놓으면 백합화가 옆에 있는 가시나무에 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시로에 찔리면 백합화에 있는 향기가 더욱 강해지고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거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끌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을 소바 왕 르홉 아들 아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11절에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러므로 얻은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왜 드렸을까요? 다윗이 알아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사실을. 다윗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일부 바치고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 때마다, 승리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삶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만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